저희가 이제 디모데전서 5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네, 감사합니다. 이거 읽으면요 되게 슬픈 거 알아요? 음, 이게 또 당연한 이야기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좀 이게 슬픈 게요. 일단은 이 상태가 좋은 말부터 할게요. 좋은 말부터. 가족처럼 하라 이거죠. 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의 가족이다라고 하는 게 좋은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뭐 얘기하면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다음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가장 슬픈 게 이 젊은 여자들에 관한 거예요. 젊은 여자한테는 단어가 붙죠. 어떻게 대하라 그래요? 온전히 깨끗함으로 네, 자매에게 하듯. 네, 그렇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관계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성적으로라고 하는 걸로 계속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다음 이야기가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과부들이 나옵니다. 성경은 강조하는 게 뭐예요? 고아와 과부를 신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강조점이잖아요. 근데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이 과부가 된다라는 게 되게 흔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여자에게 권한이 별로 없다 보니까 남자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잖아요. 한번 볼게요. 과부가 할 때 3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네, 그럼 말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무슨 말이에요? 과부는 설명할 거예요, 이제. 네. 그러니까 참 과부가 있고 음. 그렇지 않은 과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디모데에게 바울이 참 과부의 조건을 설명합니다. 너무 슬프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이용해 먹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참 과부의 조건은 뭐라고 얘기하면 읽어주세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네, 이 이야기는 뭐냐? 과부인데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자녀한테 좀 섬기라고 해라. 교회가 양육할 비용이 있는 게, 부담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얘기한 건 뭐냐면 이 과부가 된 여자는 뭐 해야 되냐면 이 한 남편에게 충성했던 여자예요. 이혼당한 여자가 아니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6절 보면은 쾌락에 빠져가지고 사는 사람은 살았지만 죽었다라고 하죠. 음, 네, 그러니까는 이 여자예요. 원어 보면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쾌락에 따라서 과부가 된 여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난 남편 없으니까 과부야 하고서는 교회를 에게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날 먹여 살려라. 근데 이 여자는 과부이지만 참 과부가 아니다라고 바울이 선을 긋는 거죠. 음, 왜냐하면 진짜 과부는 밤낮으로 뭐 하는 사람이에요. 5절 한편 참 과부인 여자는 외로운 자라서 누굴 찾아요? 밤낮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참 과부지. 그냥 남편 없다고 뭐 이혼 당했든지 뭐 했든지 간에 그걸 가지고서는 과부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음. 그 이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 절?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한 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네. 절, 그러면은 과부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많지 않겠죠? 음, 60이라고 하는 것까지 하는 거 보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용했다라는 것도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 이야기 읽으면 슬퍼요. 음, 그러니까 나온 이야기의 이를 통해서 그 당시 실상을 생각해 보면 슬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두고 갔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까지 한다라는 거 하면 너무 현실이 음, 좀 그렇다라는 걸 느낄 수 있죠. 음, 그리고 11절 보면은 뭐라고 얘기까지 하나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네.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한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젊은 과부들은 받지도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너를 지금 이용하는 것뿐이고 결국에 과부로 남아서 교회를 섬길 것도 아닌 이용하는 것뿐이다라고 하면서 킹제임스 버전 보면은 젊은 과부는 아예 거절해라라고 표현을 해버려요. 음, 왜 거절해야 되는가? 13절부터 볼게요.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게으름이에요. 그리고 말만 만들어낸다 그러죠. 음, 네. 뭐 다 아시죠? 이거는 사람이 게을러지면 할 수 있는 거는 말 만드는 거밖에 없어요. 거기서 존재감을 얻으니까. 음, 정말 성실한 분들은 말도 안 만들잖아요. 네. 그거를 바울이 얘기하니까 완전히 현실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다른 거 없어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사람이. 막 과거에 막 사도 때는 사람들이 막 엄청 믿음이 좋았고 아니에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더 가깝다라는 거 할 수 있는 거예요. 막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때가 더 했으면 더 했지 덜하진 않았고 다 사람 사는 것이고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대적으로 비방할 기회를 주지 않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교회가 사람들 덮어놓고 구제하는 곳이면 생기는 문제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바울이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흘러 들어오면 다 뭐하던 아까 정욕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기가 너무 쉬운 거죠. 이러한 여자들이 흘러 들어오고 또 남자들이 판단력을 잃게 되면. 그래가지고 장로가 되는 것, 집사가 되는 것, 다 조건이 뭐예요? 가정을 잘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거잖아요. 가정을 파탄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강조하는 거 보면 그 당시가 가정이 파탄났다라는 것도 볼 수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현실 자체가 너무 초라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완벽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을 원하신다고 공부했지 않습니까? 디모데한테 얘기한 조건 맞는 사람은 교회 다니면 한 명도 없다라는 건 분명해요. 하지만 자격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 조건마저도 함께 추구해야 된다라는 게 바울의 의도였잖아요. 그래서 15절 읽고요.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네, 교회가 짐을 짓지 않기를 원한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딱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합니다. 그리고 17절부터는 이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읽어주실까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이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그 일꾼이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감사합니다. 저는 18절을 제일 좋아하고요. 이거는 바울이 여러 번 언급했었어요. 고린도전서 때도 했고요. 제가 이걸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를 결코 굶기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당연한 권한이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사용하신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곡식 떠는 소에게는 망을 씌우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그 근거예요. 요게 무슨 말인지 좀 모르겠는데요. 뭐 여태까지 몰랐어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네, 이게 소가 돌아다니면서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초식동물이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곡식을 추수하는 애인데 아예 그것도 못하게 입을 막아버리지는 말아라. 그렇죠. 예. 오케이. 그게 당연한 권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사역지에 두시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특권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곡식 떠는 소가 그 곡식을 다 자기 거라 그러면은 안 되겠죠. 그러면은 잡아먹히는 거고 음, 일에 충실하면서 거기서 음. 나오는 거를 먹는 거는 당연한 권리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게 장로들이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섬김으로써 그들의 삶을 영위한다라는 거를 정죄하지 말아라라고 보호하는 거죠. 네. 네. 그런데 그 장로들을 존중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중해야 되고요.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을 존경하라 그러죠. 이거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데 네. 아쉬운 거는 뭐냐면 19절이에요.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네, 그럼 뭐예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다 장로들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고발하고 고발. 있는 거예요. 그냥 사사건건 고발한 거예요. 뭐 조금만 해도 고발하고, 뭐 해도 고발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엉망이라는 것도 아시겠죠? 가짜 과부들이 와가지고는 해방치고, 교회들끼리 싸우고, 다스리는 지도자들한테는 서로서로 고발하고, 뭘 인정하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흠잡기 바쁘지 존경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모습과 똑같죠? 존경하는 것은 진짜로 사랑해야지 되는 건데 교회 내에 사랑이 없다라는 거를 보일 수 있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슬펐다라는 것도 아시겠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고발한데도 한 사람의 증언을 하면 안 돼요. 두세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데 사람들은 한 명이 그랬다 그러면 우르르르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읽어주세요. 범죄하는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킹제임스 버전 보면 아무에게나 선뜻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죄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간섭한다라는 것보다 참여하는 게 더 좋다 표현하는 게 뭐냐면 이게 죄를 지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한테는요, 이게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한테는 이게 죄가 아니다 그러고 누군가 이건 죄다라고 할 거잖아요. 그런데 디모데가 이거는 죄입니다 하고 판단을 딱 하는 순간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보증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한테도 안수하지 말고 아무 것이나 이게 옳다 그러다고 선뜻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라면 순결을 지켜라라고 하는 거는 중립을 지켜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어떤 교회에서 사람들을 섬길 때 어떠한 태도를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데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 알려줬고 그리고 그것을 함부로 누군가가 안수하라 그래서 그냥 무조건 안수해버리고 이게 죄라 그래가지고 죄를 정죄해버리고 그러지 말고 순결을 지켜라, 중립을 지켜라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 봤을 때 정말 지혜롭다라는 걸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23절은 뭐 무조건 뭐 술 안 마신다 그러지 말고 너가 아파하고 있는데 그걸 굳이 참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약을 위해서 포도주도 쓰는 거를 써라라고 얘기했고요. 24절, 25절 읽어주세요.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중립을 지켜라, 판단을 해야 된다, 막 해야 된다. 그럴 이유가 없다. 어떤 사람들은 죄가 안 드러날 수 있지만 결국에 드러나는 거고 선행 역시도 감춰질 수 없으니 너가 꼭 그걸 굳이 드러내고 판단하고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제일 못한 게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든 밝혀내가지고 정의를 이루려고 그렇게 싸웠거든요. 제가 제일 못한 게 이거 같아요. 근데 아마 디모데도 젊었으니까 얼마나 이거 하고 싶겠어요. 정의롭게.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너가 순결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했다라는 거 보면 지혜로운 거죠. 저도 이제 그런 지혜를 배우고 더 이상 이런 판단을 안 하고 좀 정의를 안 싸우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막 열불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바울도 그걸 알겠죠. 왜냐하면 바울만큼 정의를 위해 싸웠던 사람이 없잖아요. 예? 하나님 섬기는 게 정의인 줄 알고서는 그리스도를 핍박하기를 위해서 진짜로 국경 넘어서까지 달려가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그걸 다 경험하고서 말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결국에 다 드러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선을 추구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를 하시는 걸 보면 지혜가 여기 있네요. 왜 넌 이걸 이제 깨달았을까요? 알아도 하기 힘들어요. 그쵸? 깨달아도 하기 힘든 게 이거 같아요. 아니, 교통 정리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야. 음, 예. 제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걸 또 하고 싶어 하겠죠. 또 이 생기면 음, 와 하면서 음. 자 이제 6장 1절 2절 재밌어요. 제가 아까 종에 대한 신분 이야기 했던 거 그 이야기 설명합니다. 읽어주세요.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희는 이것을 가르치고 권하라. 네. 자, 종은 신분에 의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자유롭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음, 그런데 이제 이 그리스도인 종은 뭐 해야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인데 어떤 섬김이에요? 자의에 의한 섬김이죠. 네. 그래서 바울은 신분제를 없애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신분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자의에 의한 섬김이면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음. 그리고 3절부터 읽어주세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의 방도를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감사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교회를, 그러니까 신앙을 이제 경건이라 표현했고요. 이거를 뭐의 방도로 봤다 그래요? 이익의 방법으로 봤다 그랬죠. 이익. 음, 그렇잖아요. 교회에 그렇게 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음, 그 당시도 똑같은 거예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 이익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교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 이익을 추구한다는 자체가 뭐냐면 교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을 행해도 그걸 나의 이익의 방도로 하잖아요. 그러면 나를 채우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음, 신앙을 해도 나를 채우기 위해서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신앙에서 나오는 거는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거죠.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하죠.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 보면은 그것들 통해 생긴 게 뭐냐면 악한 추측이에요. 악한 생각이 아니라 악한 추측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전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악한 생각은 그냥 나쁜 생각 드는 거고요. 악한 추측은 무조건 다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모든 걸. 자기가 선이니까. 그래서 모든 시기와 그런 것들이 누구 미워하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게 다 이상해지죠. 그 동기부터가 저놈은 누구한테 잘해줬어 선물 줬으면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 선물 주면은 이 선물의 의미를 곱씹어 봐가지고는 날 엿먹으라고 이 선물 주는 거지. 그러니까 선물을 받아놓고서 기분 나쁜 거 추측하는 거잖아요. 모든 걸 의도를 자체를. 아, 진짜 그래. 그거 진짜 그래. 맞아, 진짜 그래요. 너무 이상해요. 진짜 맞아. 그래요. 네. 그게 뭐라고요? 이거래요. 교만. 네. 그 생각도 했어. 아휴, 생각하지 않았던 곳에서 이렇게 공감을 하시니까 넘어갈게요. 다 잘하신다 생각하고. 네. 그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바울이 막는 방법이 있대요. 교만이 뭐예요? 자기가 충족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교만과 여기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죠. 그 다음 절. 그러나 자족하는 만족하면, 마음이 그쵸? 예. 만족이에요, 자족이. 예, 예. 이게 자만하고 달라요. 자만이랑 교만은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자가 꽉 차다는 거잖아요. 내가 차 있는 거. 그런데 이게 자족하는 마음은 내가 꽉 차 있는데 어떻게 꽉 차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꽉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꽉 찼다라고 얘기하려면 다른 사람보다 많아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충족을 바라는 게 교만이에요. 아까 자족하는 게 뭐라 그랬다고요? 자족하는 거는 만족하는 마음? 뭐라고? 예, 예.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 예, 하나님이 나를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있기에 하나님 안에 있기에 충족되었다라는 거를 만족하는 거고 자만은 내가 날 채웠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악한 추측만 생기고 뭐든 깎아내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하나님 안에서 채워지는 마음,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모든 면에서 큰 이익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여기서 조금만 설명해 드릴게요. 갑자기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가치를 추구하죠. 가치. 네. 그리고 이 가치가 우리에게 있어서 되게 중요해요. 혹시 이제 존재감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죠? 우리 존재감. 네. 존재감을 어떻게 느끼세요? 남한테요. 네. 존재감을 가치에서 느끼는 거예요. 네, 가치에서. 한번 그려볼게요. 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 연결시키기 위해 좀만 더 해보려고요. 여기에 이제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돈다발을 들고 있어요. 이 사람은 장님이에요. 제가 이 사람한테 여기 나무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장님은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만져보면 믿죠. 지금 이 장님에게 있어서 이 나무를 인지하려면 집사님 말대로 장님이 가지고 있는 감각이라고 하는 인지의 방법으로 가야지만이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나무가 초록색이 나뭇잎이 있고 꽃도 폈고 열매 있고 백날 말을 해도 장님에게 있어서는 그거는 현실일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감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 뭐냐면 공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감각이 있으면 그것이 공감이 돼요. 같은 감각이 없으면 절대로 그거는 공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이 사람과 나무를 공감하려면 결국에는 뭐밖에 안 되냐면 가서 만져본다는 정도, 냄새를 맡아본다는 정도, 아니면 나무에 나온 열매를 맛본다는 정도 이렇게 가는 거죠. 하지만 결코
이것에 대해서 공감할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이 장님이 저를 믿어요. 그럼 믿지. 예. 그러면은 이 장님에게 제가 이 나뭇잎은 초록색이고 이 열매는 어떠한 색깔이고 라고 하면은 그것이 이 사람에게 이제 현실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감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나오는 것이 이제 현실로 되는 거를 제가 잠깐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까 여기서 지금 돈다발 들고 있죠, 돈다발. 음. 예. 근데 제가 돈을 들고 있는데 제가 뭐 100만 원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사람이 100만 원을 못 봐요. 음. 근데 이 사람은 100만 원이라는 뭘 아냐면 가치를 알아요. 음. 분명히 100만 원은 못 보지만 뭘 알아요? 가치를 알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공감을 할 때 그전에는 이 나무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없고 믿어야 될 이유도 없어요. 음. 왜냐면 나무란 거 아예 인지를 못했었으니까. 음. 근데 돈을 못 보거든요. 음. 근데 가치를 알아요. 음. 그래도 돈이 있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 하려고 그래요? 와, 예, 이게 딱 인식이 되죠. 가치라고 하는 것으로. 음. 그러니까는 가치라고 하는 것은 감각이라고 하는 것보다 약간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초월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왜냐하면 또 경험을 해봐야지 가치가 있는 줄 알죠. 네, 지금 거기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미 안 되잖아. 응. 네, 지금 안다라고 하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내가 이 사람한테 나한테 지금 돈이 100만 원 있어. 내가 100만 원을 널 줄게. 라고 했죠. 음. 그러면 얘가 지금 100만 원을 못 보죠. 음. 그런데 지금 100만 원이라고 하는 가치가 이 사람의 머릿속에 빵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널 준다 그러면은 오케이 하고서는 뭐 할 거예요? 달라고 해야겠죠. 기대. 응. 네. 근데 못 보는데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믿어야죠. 그렇죠. 응. 이 상황을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이게? 분명히 증거는 없는데 가치를 인지하는 순간 음. 그게 내가 볼 수는 없거든요. 음.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나는 그 가치를 알아요. 음.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돼요? 믿어야지 돼요. 그래야지 이제 이게 나에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 장면까지 이해하실 수 있죠? 예.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해볼게요. 이제 존재감까지 갈게요. 이 사람이 다른 이야기예요. 나중에 합칠 거지만 이 사람이 이 나무가 진짜라고 생각을 해요. 음. 여기 강아지도 있어요. 음. 강아지도 진짜라고 얘기를 해요. 음. 여기는 돈다발도 진짜라고 얘기를 해요. 음. 그런데 이게 진짜이려면 아주 심각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 자기가 진짜여야 해요. 자기? 네, 자기 스스로가 진짜여야지 음. 다른 게 진짜라고 얘기하는 게 진짜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거를 진짜라고 얘기하는 거는 짧게 해야 되는데 계속 길게 가려고 그래. 짧게. 진짜라고 얘기하는 거 내가 지금 이거를 볼 수 있고 내가 만질 수 있고 내가 인지하기 때문에 진짜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내가 낫스를 진짜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진짜라고 얘기할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질문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는 이게 진짜니까 내가 진짜예요. 음. 이게 진짜니까 내가 진짜인 거지. 내가 물병을 만질 수 있으니까 내가 진짜인 거지. 음. 내가 이거를 먹고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움직일 수 있는 주체가 나니까 이 내가 진짜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내가 진짜라고 하는 걸 증거할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장님이 아니라고 쳐요. 이제 이 사람이 이게 진짜래요. 이제 음. 이 사람도 음. 이게 진짜래요. 음.
그러니까 이제 공감하고 있죠. 같이 공통으로 인지하고 있죠. 음, 그러면 나의 존재감을 어떻게 느끼냐면,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이거를 움직인다면 저 사람에게도 움직이네. 음, 내가 얘를 뻥 차버리면 이 사람한테도 내가 나쁜 행동한 것처럼 보이네. 그걸 가지고 뭘 느끼냐면 존재감을 느끼는 거라고요. 음, 그러니까 나를 증거하는 거를 어디서 찾냐면 내 안에서 찾는 게 아니라 내 밖에서 찾는데 그 음, 밖에서 상대방을 찾는데 그 상대방이 음, 보는 것들 내가 움직일 수 있잖아요. 음, 그때 내가 진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음, 어렵지 않죠? 네, 네. 그래가지고 그 모든 거를 어떤 게 나에게 정말로 나를 존재감을 있게 하냐면 여기 지나가던 제가 개미를 찾더니 아무 반응이 없어. 음, 근데 내가 여기 있는 강아지 찾던 이상의 반응을 해. 음, 그러면 나는 이제 아 여기에 더 가치가 있구나라는 걸 가는 거예요. 음, 제가 여기다 집을 하나 샀어요. 그랬더니 반응을 해. 음,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뭘 넣는 거예요? 가치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반응하는 거에다가 뭘 넣는 거예요? 가치를 넣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는 뭐 정말 쓸데없는 것 같은데 사람들 막 돈 주고 사잖아요. 음, 왜? 많이 반응하는 거에다가 가치를 넣는 거예요. 정작 나한테 나에게 있어서 나의 생명과 연관되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그걸 상대적 가치라 그러죠. 그래서 존재감을 어디에서 찾냐면은 절대적 가치에 찾지 않고 상대적 가치에서 찾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요. 이제 이해 확실히 하셨죠? 근데 실질적으로 가치라고 하는 거는 절대적 가치가 유일한데 내가 계속 존재감을 절대적 가치에 찾지 않고 상대적 가치에 찾다 보니까 거기에 목매는 거예요. 요거 때문에 영혼 또 털려요. 네. 그렇죠. 얼마, 예, 회복되셨어요? 예? 아니, 진짜 요 생각했어요. 왜 이럴까, 이러고. 근데 나도 그러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게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다르다는, 조금씩 다른 거지. 나도 그러고 있긴 한데, 아, 예, 맞아요. 이 말이 너무 맞아. 정리를 이렇게 하니까 말되네. 그러니까 거기서 존재감을 얻으려고 거기에 목매는 거예요. 막 본질을 못 보고. 이제 여기 아까 돈다발 얘기했어요. 돈다발. 예? 이 사람이 장님이었어요. 근데 신앙 얘기하려는 거예요. 신앙. 음, 가치를 몰랐는데 어느 날 여기에서 갑자기 불빛이 팍 나가지고는 이게 다 의미 없다는 걸 알게 된 거. 어느 날. 음, 이게 색깔이 안 보여. 좀 멋지게 딱 보였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보인다라는 걸 알게 된 거야. 막 이거를 쫓아다녔는데 장님이에요. 장님. 몰랐어요. 그리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 만져지는 게 손에 쥐어지는 게 자기 건 줄 알고서는 그냥 똥인지 뭔지도 모르고 막 쥐고 안고 있는 거야. 같이 있다 하니까. 근데 이렇게 불꽃이 팍 텄어요. 그게 지금 제가 돈다발 얘기한 거예요. 가치를 딱 안다. 그걸 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돈다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모든 거를 다 교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치의 정점이죠. 돈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사람 돈에 미치는 게 뭐예요? 돈만 있으면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하는 모든 거를 다 살 수 있죠. 왜? 가치의 교환 수단이 돈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는 돈이 지배가 되는 거죠. 왜냐면 가치의 정점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걸 쥐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것은 다 뭘로 교환이 되는 거다. 돈으로 교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야. 그러면 돈만 있으면 내가 이것들을 막 쥐고 있으려고 아무리 할 이유도 없고 싸울 이유도 없다라는 걸 갑자기 팍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본 적 없어.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볼 수도 없어요. 하지만 돈이 있으면 된대요. 그걸 딱 아는 순간 뭐 하는 거예요? 난 돈이 있다고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뭘 깨달았어? 내가 이거 질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이것을 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다라는 거 아는 거예요, 이제? 있는 거. 그렇죠. 돈밖에 없다는 거 안 거예요. 너무 슬프지만 현실이라서 돈밖에 없다라는 걸 안 거예요. 그리고 돈이
나의 가치를 지켜준다라는 걸 안 거죠. 우리가 은행에 예? 숫자 몇 개 적혀 있는 걸 진짜라고 믿는 것처럼 음, 이 사람이 그걸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걸 가짐으로써 이제 나의 존재감이 당장 내가 손에 이거 없어도, 그러니까 와이프가 핸드폰 잃어버렸어. 핸드폰 잃어버렸는데 없지만 나에게 그것을 살 수 있는 돈이 있어. 그거 슬프지만 난 없지만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 존재감이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되게 재밌지 않아요? 가치라는 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순간 내가 실질적으로 그거 가지고 있지 않아도 내 존재가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런 게 자존감이죠. 네, 이제 그것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마음까지 가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끌어내는 게 그것까지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가지지 않아도 뭘 할 수 있다라는 걸 믿으면, 그 가치를 교환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라는 걸 믿으면 나는 그것에 대해서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그것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이게 나에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순간 딱 그게 사라지죠? 그러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자, 욥의 이야기도 같은 거죠. 음, 사단이 욥이 가지고 있는 가치들을 다 쳐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음. 그러면 어떻게 될 줄 알고, 욥이 무너질 줄 알고. 그런데 보니까 욥은 그의 가치를 누구에게 두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러니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이제 돈을 믿게 되겠죠. 돈을 믿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돈이라고 하는 교리를 믿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진짜 다들 열심히 믿죠. 심지어는 그 비트코인 말도 안 되는 것도 믿잖아요. 그리고 믿으니까 그렇게 사대죠. 지금 그렇게 똥값 됐는데도 뭐 또 사잖아요. 왜? 믿고 싶으니까. 그런데 이제 모든 걸 다 알고 이 사람이 이제 다시 한번 불이 팍 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걸로 불이 탁 튀었어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지 되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 그것이 믿게 되는 순간 나에게 뭘 주는 거예요? 존재감을 주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 주변 것이 나에게 존재감을 줘가지고 거기에 목매였는데 더 이상 이제 그 존재감을 목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겠죠. 한 번 더 그려볼게요, 이제. 사실상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렇게 커다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다 같이 관심 주는 거에 대해 가치를 두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찾고 있는 존재감이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이만한 것들을 주셨잖아요. 근데 계속 뭐만 쳐다보고 살아요? 여기만 쳐다보고 살아요. 왜? 이게 전부니까. 그래서 이게 이르면 내가 존재가 필요 없다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시험 망쳤다고 자살하고, 어떤 사람들은 애인은 헤어졌다고 죽어버리고. 대체 왜 그래요? 그런데 거기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나의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거 잃으면 살 이유가 없다고 죽어버리는 그런 슬픈 현실이 됐잖아요. 좀 어떤 분이 저에게 얘기를 해요. 저는요, 태어나기를 불편하게 태어나고 가난하고 아는 것도 없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거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맞는 말 같죠. 근데 이 그림을 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건 뭐만 보는 거예요? 여기만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은 조심스럽지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를 채우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이곳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을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기복신앙의 문제는 세상이 주는 평안을 요구하는 게 기복신앙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충만하게 주셨다라는 걸 믿는 게 우리가 갖는 신앙이에요. 비록 여기가 충만하지 않지만
여기가 충만하진 않지만 이게 하나님 말이 나에게 충만하다라는 걸 믿었을 때 그게 바로 자족하는 신앙이라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여기를 쫓아다니려고 사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충만함을 주셨다라는 거를 믿는 신앙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올게요. 6절부터 읽어볼까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네, 이거예요. 여기에서 이걸 가지고서는 너무 할 이유 자체가 없다. 우리의 신앙인 방향은 여기니까. 그리고 만약에 여기 있는 게 필요하다면 입을 것과 먹을 것,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다면, 다시 말하면 사는 생명이거든요, 생명.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거는 하루의 생명을 유지할 만큼의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처럼 지방이 많아가지고 며칠씩 굶어도 될 정도가 아닌 그 하루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양식을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에게 아름다움과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다라는 걸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만족할 여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뭘 하지 않는 거예요. 악한 추측도 생길 것도 없고요. 분쟁도 생길 게 없어요. 왜? 사람들 다 요걸로 싸우잖아요. 한정된 것으로만. 근데 그걸로 싸울 이유가 없이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되려면 뭐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요것만 뺏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거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1%도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세상의 어떠한 아름다움은 1%도 아니고 0.00%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연연하지 않으신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좀 연연하셨다면 이왕이면 부잣집에 태어나고 이왕이면은 좋은 하지만 아무것도 택하지 않으셨죠.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충만함에 있어서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왜? 가치라고 하는 거는 공통된 가치인데 예수님은 누구와 공통된 가치를 가졌어요? 하나님하고 공통된 가치를 가지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힘든 건 뭐예요? 세상하고 공통된 가치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하고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앙에 괴리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뭘로 싸우니까? 세상의 가치로 싸우니까.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어쩌다 보니까 설명이 길어졌지만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채우셨다라는 걸 믿는 것. 자, 그리고 9절부터 읽어주세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네. 뭐 이거는 설명 안 해도 다 이해하셨으리라 믿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하죠. 네. 자, 11절부터 우리의 자존감을 올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읽어주세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전 이 이야기 들으면 막 가슴 떨려요. 하나님의 사람이래요. 아, 그럼 됐지 않아요? 살면서 그 이야기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무슨 말 듣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 듣고 싶잖아요. 전 이 이야기 읽을 때마다 그래, 내가 다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니다. 이걸 원하지. 이걸 원하지. 제가 자존감 말했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나는 누구인가? 전 진짜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진짜로 많이 하거든요. 지금도 해요. 지금도. 근데 나는 누구인가라고 할 때 항상 나는 어떠한 걸 하는 사람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질문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역할을 한다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 정말 궁극적인 거더라고요. 이건 제가 막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들은 노력해가지고 제 아들이 된 게 아니라 제 아들이에요. 그걸 인지하는 게 그렇게 어렵네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딸이라는 걸 인지하는 게 노력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서 시작이에요. 좀 바울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야, 그러니까 뭐 말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전 여기에서 자존감을 얻어요. 그렇구나. 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더 이상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에서 헤매고 막 난리치고 할 이유가 없다. 거기에서 내가 의인이라는 거 나타낼 이유도 없고 거기서 내가 뭔가를 드러내려고 노력할 이유 자체가 없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넌 이것들을 피하고 아시겠죠? 이것들을 피한다는 앞에 있는 모든 거죠. 그렇죠?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그리고 싸울 거면 무슨 싸움을 싸우라고요? 선한 싸움. 그렇죠.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기억나시죠? 네. 그 싸움을 싸워라. 엉뚱한 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 그리고 이걸 너가 네 입으로 스스로 고백하지 않았니? 그리고 이것은 누구와 연결되는 것이냐? 13절.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흠도 없고 책만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네, 너무나 아름다운 말인데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는 오해해가지고 여러분 깨끗하게 잘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 이 이야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아들로 남아있으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노력해가지고는 죄 안 짓고 세상에 있는 거 다 안 하고 구별돼가지고 저먹게 있으라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있어야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이걸 가지고서는 누구를 정죄할 때 쓰지 마시고 자존감을 줄 때 쓰라고 좀 다르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절 읽어주세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 이 이야기는 뭐예요? 너의 소망을 오직 누구에게 주어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어라. 사람들이 아니다. 세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7절 보면 부자에 대한 이야기죠. 읽어주세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에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하는 비유 아시죠? 그거랑 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에베소에 부자들이 많았다는 거 아시겠죠? 에베소에 부자가 많았어요. 제가 가보니까 정말 부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부를 쌓은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교회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도 아시겠죠? 지금 보시면. 이 문장을 딱 보는 순간 강조하는 게 뭐냐면 부자들한테 헛짓하지 말아라라고 경고하는 거잖아요. 보통 편지 쓸 때 마지막에다 쓴다라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분명 앞서에 분명히 아멘 했죠. 아멘. 네. 그럼 이거 뒤에 있는 거는 뭐 같은 거예요? 거의 뭐 PS 그런 거죠, 뭐. 정말 중요한 이야기.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과 부를 가지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경고하는 표현이죠. 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돈 있는 분들 교회 가지고 행사 멋지게 딱 하시고서는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경고예요. 거기에는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섬김으로써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지 세상에 보화 많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20절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거짓되게 과학이라고 여기 보시면 제가 킹제임스 먼저 읽어주세요. 20절 제가 또 읽을게요.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네, 여기에서 바울이 또 강조하잖아요. 아까도 변론하지 말라고 시작했건데 마지막에도 변론으로 싸우지 말라고 그러죠. 예. 제가 제일 좋아하던 이거였는데 그러지 말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킹제임스 버전 보면은 재밌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 20절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거짓되게 과학이라고 불리는 것의 반론들을 피하며 내게 맡겨진 것을 지켜라라고 하는 과학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저는 그게 신기했어요. 이 단어가 만약에 정말 원어도 과학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정말 이게 과학이라면 바울이 이미 알고 있었구나라는 거예요. 뭐를요? 창조과학 막 그런 거 막 아시죠? 네. 네, 저도 옛날에 그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게 또 까면 깔수록 이걸 자기네가 맞다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가짜 증거를 만들고 막 그런 과정들이 막 있어요, 또. 그러니까 이제는 과학이라는 것으로 뭔가를 설명해가지고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초라한 거예요. 맞아요. 예. 근데 저가 딱 이거 보면서 바울이 이미 알고 있었구나. 신앙이라는 것은 변론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구나. 아까 장님한테 이거 설명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장님에게 이 마음에 불꽃이 튀게 하는 거. 그때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필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믿음의 범위에서 나와야 되는 거지. 믿음이라는 감각이 껴있지 않은 사람에게 아무리 내려가서 얘기해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변론과 추측으로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게 아마 바울이 먼저 깨달은 것 같아요. 평생 선교했으니까는 얼마나 잘 깨달았겠어요. 그리고 그 바울만큼 변론 좋아하는 사람 없었겠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가서 보시면 변론 정말 잘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믿음이라는 게 터지는 거예요. 그때 더듬어서 찾을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더듬을 때 우리가 옆에 있어 주는 거에 전도인 거고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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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지? 불꽃은 어떻게 튀는 거예요? 그거는요, 며느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음, 내가 막 누군가에게 그거 막 튀게 하려고 애썼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래서 심는 이도 따로 있고 다 따로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애써 외면하는 사람은 이제 마음이 굳어진 거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탁 튀는 순간은 그때부터는 진짜로 막 물살이 몰려들듯이 몰려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이렇게 있잖아요.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우리가 요렇게 해가지고 약간 높다고 치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병 높이가 있듯이. 병이 이렇게 있듯이. 요 입구가 딱 그거보다 높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높게 있다 생각. 내가 높은 거야, 내가. 그리고서는 내가 충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딱 낮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물이 막 넘쳐 들어오는 것처럼요. 진짜로 막 와와 들어오는 거 이렇게 막 그럴 때 있잖아요. 막 하나님의 은혜가 막 몰려들 때 걷잡을 수 없이 막을 수 없이 몰려들 때 그때가 뭐냐면 낮아짐이거든요. 낮아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가 하나님을 언제 깨닫게 되는가 시간이 천천히 그래서 막 이게 천천히 조금씩 낮아지면 천천히 들어올지 모르지만 낮아짐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막 몰려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꽃이 튄다라는 것은 어쩌면 낮아짐에서 불꽃이 튄다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죠.
예, 저도 땅바닥 딱 찍었을 때 막 몰려드는데 막을 수 없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충만함이고. 네. 디모데 전서 끝냈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사도행전 돌아가면 돼요. 감사합니다. 자,